주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명절에도 또 이 장소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그 말처럼 풍성하고 기쁨이 가득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가지실 텐데요. 또 축복하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시는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에브라임 사람 미가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했던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추석 명절 연휴를 우리 시작하는 이 주일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마음껏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 또 그 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가 훔쳐간 사람을 아주 저주했습니다. 저주를 퍼부었는데요. 근데 정작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의 아들 미가였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그 돈을 다시 어머니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사사기 17장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에게 한 저주가 자기가 한 그 저주가 그 아들에게 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저주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아들에게 한 거에 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인데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은 1,100개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그 액수였길래 가치였길래 그랬을까요? 은 한 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 1세겔을 의미합니다. 1세겔은 노동자의 4일의 품삯입니다. 우리 하루 일당을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을 쉽게 하면 한 40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은 1,100개면 1,100 곱하기 40하면 얼마일까요? 4억 4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 돈 한 4억 되는 돈을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좀 심상치 않은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돈을 아들에게 돌려받고는 그 자신이 했던 그 저주를 아들이 받지 않고 하나님께 복받게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상을 만들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어머니가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신상을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그 돈을 바친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사사기 17장 4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러니까 은 1,100세겔 중에서 200세겔을 떼서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이 신상도 굉장히 큰 돈으로 만든 겁니다. 200세겔이면 아까 계산법으로 하면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거금을 들여서 신상을 만들었는데 신상도 두 개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장색에게 주어서 부어서 만든 거라면 아마 은으로 만든 것일 거고요. 또 하나는 색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나무로 만든 신상 두 개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은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온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거금을 들어서 이렇게 신상까지 만들었으니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복 주실 것이다 생각했다라는 거죠. 어떤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모습은 이 어머니보다 더했습니다. 어머니가 준 신상을 받았습니다. 이 신상을 둬야 될 곳이 필요했죠. 그래서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을 세웠습니다. 사사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신상을 받아서 신당을 세우고 거기에다 두고는 거기다가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었다라는 건데요. 에봇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그런데 이제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이제 이 미가가 에봇을 만들었을까? 아마 그 전에 사사 기드온이 에봇을 만드는 것을 보고 따라서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에봇을 만들어도 되는구나. 이 대제사장이 원래 입어야 되고 아무나 만들거나 가져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기드온이 그것을 만드는 것을 보고 이 사람도 미가도 따라서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에봇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우림과 둠림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미가는 에봇을 만들면서 우림과 둠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뭘 만들었냐면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드라빔이 뭐냐면은요, 가정 수호신으로 만든 아주 작은 신상입니다. 근데 주 용도가 뭐냐면 점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봇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림을 만든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점칠 때 썼던 드라빔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걸 잘 몰라서 뭐 그랬다고 쳐요. 에봇을 만들고 뭐 두림과 움림 만드는 면 또 모르는데 이게 에봇을 만들어 놓고는 드라빔을 만드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모습인지 우상을 믿으려고 하는 모습인지 완전히 뒤죽박죽되어 있는 신앙, 그것도 모르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원래 사사기 제일 마지막 말씀인데 갑자기 여기에 또 한번 뚝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이 미가와 미가 어머니가 한 행동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줄 알고 행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겠지. 그러면서 행한 것이 우상을 만든 거고 신상을 만든 거고 또 드라빔을 만든 것이고 집에 신당을 세운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가가 자기 집에 신당을 세웠는데 레위 사람 한 사람을 가정 제사장으로 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그런 제사장의 역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 가정 제사장으로 삼고 이제 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어떤가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런 모습으로 받는 것이 아니죠.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복은 하나님 앞에 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 당시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다 따라하면서 하나님만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고 착각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도 아들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했고요. 미가 자신도 하나님께 복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 복 받는 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좋으시죠? 이 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말씀이 참 좋은데요.
그러니까 들어와도 우리 가정에서 복이 가득하고 나가서 우리가 뭐를 하든 우리가 하는 우리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명절에 모였을 때 우리 온 가족이 그 복을 다 받고 그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축복하는 우리 시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 받는 길은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 뒷부분과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분명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이 모든 복을 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처럼 우상을 만들고 세우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 말씀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한 게 그대로인 거죠. 똑같은 일을 하고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 나름대로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면 안 되죠. 그 당시는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레위 사람도 잘 모르고 가르쳐주지 않았으니 이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주셨고 날마다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따라서 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함으로 하나님이 복이 가득한 가정과 또 앞날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미가의 집 이야기가 단지파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지파는 삼손이 속해 있던 지파였죠. 우리 지난 주일에 다뤘던 이 삼손이 이 단지파 사람이었는데 단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이 있었습니다.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각 지파별로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 단지파가 받은 땅이 어디냐면 이 지금 지도가 좀 글자가 작지만 사해가 중간에 아래쪽에 보일 겁니다. 이 사해에서 이 지중해 쪽으로 나 있는 곳에 그 보면 이제 단이라고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항구 도시 요빠가 있고 또 그 내륙에는 아얄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어떤 땅이냐면은요. 요빠가 이 가나안 땅 전체의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도 있는 땅이고 또 거기가 해안가이기 때문에 평야도 있고요. 또 이 해안가에 이제 길이 쭉 있습니다. 줄이 해안을 따라 줄이 쭉 나 있는데 저게 이제 해안길이라고요. 애굽에서부터 올라와서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있는 곳인데 그 해안길의 요충지였던 에글론이라는 성읍도 그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크진 않지만 아주 알짜 땅입니다. 해상로, 그러니까 항구도 있고요, 육로도 있고요, 물고기도 잡을 수도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아주 풍성하면서도 무역까지 할 수 있는 정말 복된 땅, 풍성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그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사사시대 말기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주로 해안가 이 해안 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차지하지 못했고 또 약간 내륙은 또 아모리 족속 중에 또 강한 사람들이 그 땅이 부유한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강한 군대로 지키고 있어서 이 단지파 사람들은 산지에 있으면서 그 땅들을 그 풍성한 땅을 분배받고도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삼손이 자기 지파의 그 땅을
자기가 2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도 자기 지파가 분배받은 땅조차도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단지파의 땅으로 만들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삼손 때도 못했던 일을 삼손이 죽고 난 뒤에 단지파 사람들이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단지파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주신 땅이라면 갈렙처럼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했어야 되는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분배받은 그 땅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하고요, 다른 땅을 찾아 나서는데요. 그래서 찾은 땅이 어디냐면 저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는 땅이었습니다. 사사기 18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그 북쪽에 가보니 라이스라는 땅이 있는데 굉장히 풍요로운 땅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시돈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원래 시돈은 이 해안가에 있는 도시에 몰려 살았는데요. 그래서 시돈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살았는데 그 시돈 사람들이 그 내륙에 들어와서 이 라이스라는 곳에 아주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땅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 단에 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어디가 좋을까라고 봤더니 그 땅이 정 좋은 땅인데 보니까 이 시돈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뚝 떨어져 살고 있으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공격하고 빼앗아도 이 시돈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었던 거죠. 뚝 떨어진 외딴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가 아주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보고는 돌아와서 군사를 이끌고 그 라이스에 가서 주민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는 라이스라는 그 이름을 단이라고 자기들 지파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바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위치를 보여드리면 아까 그 지도에서 원래 분배받은 땅에서부터 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 꼭대기에 이제 동그라미 해놓은 것이 단인데요. 그래서 가장 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뭐 그 다윗 시대나 이럴 때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 성읍과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가장 북쪽에 있는 단에서부터 가장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라고 그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그 북쪽에 있는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저 북쪽까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라이스를 공격하러 가기 전에 정탐꾼들이 그 원래 단지파 바로 위에 이제 에브라임 이제 지파의 그 이제 땅이 있는데 그 산지에 미가 집에 잠깐 들러서 그 미가 집에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라이스로 올라가면서 군사들 다 이끌고 가면서 그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가서 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빼앗아서 갑니다. 그리고는 단지파의 그 신으로 삼아 버립니다. 사사기 18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단에다가 성읍을 짓고 살면서 자기들 지파의 신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도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도 빼앗고 그 지파의 우상으로 삼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결국 그 땅은 우상 숭배로 시작된 땅이었죠. 결국은 우상 숭배가 이어지는 땅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말씀은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서 이제 두는데요.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인 베델에 하나, 그리고 가장 북쪽인 이 단이라는 성읍에 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단이라는 곳은
완전 우상 숭배의 그 어떤 중심이 되었습니다. 첫 단추가 미가의 집 우상으로 시작했으니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또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땅과 그 지파가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데요. 가장 먼저 함락된 땅이 바로 그 단이었고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간 지파가 바로 이 단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괜히 단 지파 사람들처럼 딴 데 가서 그 복을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이 있습니다. 괜히 딴 데 가서 눈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포기하고 다른 데 가서 찾아 헤매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도 남의 것을 빼앗아서는 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 명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복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의 복이 있고요, 가족의 건강의 복도 있고요, 물질의 복도 있고 있습니다. 괜히 우리 다른 사람 또 남의 것 넘보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비교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 있는 것, 그것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남의 복 넘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며 보내시는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지파는 하나님 주신 복을 차지하지 못하고 남의 땅을 빼앗고 남의 우상까지도 빼앗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이 명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주신 복에 먼저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붙들고 놓치지 않고 그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붙들고 살 때 늘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추석 명절 또 수학의 계절에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풍성한 한가위 같은 그런 가정과 우리 상일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지 못할 복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석 명절 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예비하신 복을 바라보며 축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붙들고 차지하며 지켜내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일교회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또 주실 복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교회와 교우들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복 다 받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며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